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운 것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 지식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잠언 이 말씀들을 완전히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그가 서신 편지들을 써서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그대로 풀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온전히 나타나고 놀라운 말씀의 지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삼층천을 다녀왔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하늘 의식은 세 가지 하늘이 있다.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 영계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3층 세 번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도 보고 온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죠.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은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죠.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도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구나.
아니 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환자들의 질병이 치유되는데 정작 나 자신의 질병은 치료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 되었지만 우리 죄의 몸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나를 죄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높이고 내가 자랑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우리 죄성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그래 너를 높여라. 너를 자랑되게 해라. 나. 이게 여러분 죄성의 가장 첫 번째 영향력이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미혹을 잘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새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동일합니다. 시간만 나면 내 자신이 자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나?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이걸 누르고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죄의 영향력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걸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 됐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확실하게 보여 나타난 그런 것만 계속 믿고 의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0%인데도 1%도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기용 총회장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순종이다. 전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보여야만 믿게 하는 거예요. 야 보여야 믿지, 만져져야 믿지, 아니 귀에 들려져야 믿지. 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조차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상의 실상을 이야기하죠.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 우상을 눈에 보인다고 해서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무능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 결국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믿음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는 허무와 실망으로 끝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의지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15편이 언제 지어졌냐고 말하면 포로기에 지어졌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나라를 망하게 했고 포로를 끌어갔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에 이렇게 공격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 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환경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일을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실 때가 있지만 언제가 그때인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지어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룬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로, 역사적 증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신 증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증거,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의 믿음을 구하십시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은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말 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광 받으려는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의지하려는 불신앙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